지나간 과거는 하느님의 자비에 맡기고 오지 않는 미래는 하느님의 섭리에 맡겨라. 그리고 너는 지금 현재 이 순간을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라. 오상의 비오신부님께서 어느 부인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과거에 얽매여 있고 붙들려 있지 말아라. 오지 않는 미래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지 말아라. 미래는 하느님의 섭리에 맡겨라.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은 지금 이 순간 현재 내 삶을 살아라.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살아라. 그쵸? 여러분들에게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는 날아가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내려놓은 후에 자유. 자유로운 새가 있었다. 다른 새들과 마찬가지로 하늘을 날고 열매를 따먹고 맑은 목청을 자랑했다. 그런데 그 새에게는 한 가지 습관이 있었다.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작은 돌 하나씩을 모았다. 그리고 자신이 모은 돌들을 분리하면서 즐거운 일이 떠오르면 웃고 슬픈 일이 기억나면 울었다. 새는 언제나 그 돌을 가지고 다녔다. 그 돌들을 결코 잊은 적이 없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새는 더 많은 돌들을 갖게 되었고 늘 그런 식으로 과거의 일들을 떠올리며 돌들을 분류했다. 마침내 돌들이 무거워져서 새는 하늘을 나는 것이 점점 힘들어졌으며 어느 날은 더 이상 날 수 없게 되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하늘 높이 날던 새는 이제 땅 위를 걸을 수조차 없게 되었다. 혼자서는 한 걸음도 움직이기 힘들었다. 열매를 따먹을 수도 없었다. 이따금 내리는 비에 겨우 목을 죽일 뿐이었다. 하지만 새는 끝까지 견디며 자신의 소중한 돌들을 지켜갔다. 얼마 후 새는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숨졌다. 그 새를 떠올리게 하는 한 무더기의 쓸모없는 돌멩이들만이 뒤에 남았다.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뒤돌아보는 새는 죽은 새다. 모든 과거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날개에 매단 돌과 같아서 지금 이 순간의 여행을 방해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 늘 화가 나 있는 사람이 영적 스승을 찾아와 말했다. 저는 언제나 화를 내고 사소한 일에도 감정을 억제하지 못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스승이 말했다. 그대는 어린 시절이나 젊은 시절에 받은 오래된 상처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 그것 때문에 많이 약해진 것이다. 저는 작은 일들 외에는 큰 상처를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어떻게 먼 과거의 상처들이 지금 나를 약하게 할 수 있죠? 스승이 옆에 놓여있던 작은 물병을 남자에게 주며 말했다. 손을 앞으로 뻗어 이 물병을 들고 있어 보라. 무거운가?
아닙니다. 무겁지 않습니다. 10분 후 다시 스승이 물었다. 무거운가? 조금 무겁지만 참을만 합니다. 시간이 한참 흘러 스승은 다시 물었다. 지금은 어떤가? 매우 무겁습니다. 더 이상 들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스승은 말했다. 문제는 물병의 무게가 아니라 그대가 그것을 얼마나 오래 들고 있는가이다. 과거의 상처나 기억들을 내려놓아야 한다. 오래 들고 있을수록 그것들은 이 물병처럼 그 무게를 더할 것이다. 과거를 내려놓고 현재를 붙잡는 것이 삶의 기술이다. 오래전에 놓아버렸어야만 하는 것들을 놓아버려야 한다. 그 다음에 오는 자유는 무한한 비상이다. 자유는 과거와의 결별에서 온다. 뉴욕 어느 서점에 유리에 붙어있던 작자 미상의 글귀 하나가 내 마음에 오래도록 남아있다. 나무에 앉은 새는 가지가 부러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 새는 나무가 아니라 자신의 날개를 믿기 때문이다.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후에도 새가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그것이다. 어느 날 우리는 생명이 넘쳐나고 빛과 소리와 색이 가득한 이 행성에 여행을 온다. 언제 다시 떠나야 할지 알 수 없다.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삶이 우리의 기회이다. 상처에 대한 기억만 안고 이 세상과 작별하기는 아쉽지 않은가? 내려놓을수록 자유롭고 자유로울수록 더 높이 날고 높이 날수록 더 많이 본다. 가는 실에라도 묶인 새는 날지 못한다. 새는 자유를 위해 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것 자체가 자유이다. 다시 오지 않을 현재의 순간을 사랑하고 과거 분류하기를 멈추는 것, 그것이 바람을 가르며 나는 새의 모습이다.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몰라도 날개를 펼치고 있는 한 바람이 당신을 데려갈 것이다. 새는 날개 끝에 닿는 그 바람을 좋아한다. 류시화 시인의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라는 책 속에 나오는 하루 새는 날아가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글입니다. 스승이 화가 난다고 자주 감정이 욱하고 화가 난다. 저는 왜 이렇죠? 라고 물었을 때 그에게 물병을 주면서 작은 물병을 주면서 들고 있어라 했을 때 그는 무거운가? 무겁지 않습니다. 10분 후에 무거운가? 괜찮습니다. 한참이 지난 후 무거운가 했을 때 네, 무겁습니다. 라고 대답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지치고 힘들게 만드는 것, 그것은 다른 게 아니죠. 다른 사람에게 받았던 상처나 기억들을 차곡차곡 마음에 쌓아두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큰 냉장고, 냉동고를 하나씩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기억도 나지 않는 것들을 지금 보면 잘 기억도 나지 않는데 우리 냉장고에 까만 봉투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냉동실에다 꽁꽁 얼려놓은 거죠. 여러분이 한참 지난 다음에 냉장고를 열고 냉동실을 열면 그 안에 까만 봉투들이 봉지마다 담겨 있는데 이게 뭐지? 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그걸 가위로 잘라서 봐야 이거 언제 먹던 거야?
이거 버렸어야 되는데 이걸 왜 여태까지 내버려뒀지?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 냉장고를 뒤지면 여러분 냉동실에 땡땡 얼려놓은 뭔가 까만 봉투에 들어있는 것이 뭉지뭉지마다 담겨 있을지 몰라요. 우리 마음에 그런 검은 봉투에 담겨진 그러한 상처받은 기억들이 많으면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언제나 그런 기억을 많이 갖고 있으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화를 내기 쉽습니다. 자유롭지 못하죠. 여러분이 누군가 관계가 안 좋아졌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받았던 상처를 기억할 것이 아니라 그가 왜 나에게 그렇게 했을까라고 천천히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해야죠. 이해하려는 그러한 태도, 마음가짐이 있어야죠. 나라도 그랬을 줄 몰라. 그 사람이 그래서 나한테 그랬구나.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상처를 끌어안고 살지 않죠. 우리가 이해하려고 해야 됩니다. 아,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 일을 하는데. 그런데 또 내가 이런 부탁을 했으니까 그 사람이 그냥 그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나에게 이야기했겠구나. 아, 차라리 내가 그때 이렇게 말했을 걸. 아, 힘드시죠? 근데 제가 이런 부탁까지 또 드려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배려하면서 이야기를 하거나 그 사람 입장에 서고자 하면서 하면 그가 벌컥 화를 내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우리 마음에 쌓아놓고 그것들 가지고 끌어안고 갚아주겠다. 네가 해준 대로 내가 해주겠다. 이런 마음이나 태도가 아니라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받은 상처들을 쌓아놓지 말아야 됩니다. 봉지봉지 담겨서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나중에는 그 먹지도 않을 걸 그냥 냉동고에 땡땡 그냥 까만 비누리에 담겨 놓은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러면 무겁습니다. 날지 못하는 새가 되는 거죠. 가벼워야 우리가 무리를 걷게 되는 겁니다. 가벼워야죠. 어떻게 가벼워지겠습니까? 과거를 내려놓아라. 우리에게는 또 좋은 정말 은총이 있죠. 우리가 뉘우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고백성사를 보는 겁니다. 고백성사를 볼 때 여러분이 느끼게 될 겁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통회하고 울면서 고해성사를 보고 나면 여러분의 마음이 새처럼 자유롭게 된다는 것을, 그것이 성령의 치유고 하나님의 자비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죠. 그래서 사순절에 여러분의 마음을 잘 뒤져보세요.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든가? 누군가와 그 상처 났는데 그걸 내가 계속 마음에 이렇게 갖고 있지 않은가? 내가 되돌려 주겠다. 나중에 두고 보자 하는 사람 치고 우리가 그런 말 하죠. 무서운 사람 없더라. 근데 스스로 자기 자신이 그런 사람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그런 돌멩이, 상처, 얼려놓은 그러한 것들을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에. 그리고 그 하나하나 버리시면서 여러분들이 또 고백성사를 잘 준비하고 보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모두 마음에 자유와 기쁨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평화를 빕니다.